어려우시겠지만 찬송가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어서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우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구약 두 번째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성경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권사님 김나영 권사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12장 13절이요? 네? 13절과 14절입니다. 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내 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백은성 장로님께서 여기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월 23일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성기 담임 목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셔서 목양하시도록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서 사랑의 교회를 굳게 세운 귀한 일꾼들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된 주일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전에 함께 나와 마음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향하신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여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름답고 전도하는 사랑의 교회로 부흥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랑의 교회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 문지방과 그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재앙을 받는 그런 어떤 것을 예고를 해주시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보면 내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이 필요한 거죠. 순양. 그렇죠?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무를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불세례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짜보면 결국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에도 피가 많이 나오죠. 짐승을 잡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도 피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지구촌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원주민들 빼고는 거의 다. 근데 안 믿고 그냥 못 믿는 것 뿐이죠. 자, 어린 양의 피는 재앙이 지나가는 표적이며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지낼 때는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잘 순탄하고 평탄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꽃길을 걸었죠. 그렇죠? 지금 텔레비전에서 꽃보다 할배 뭐 해가지고 나오고 그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이런 데 막 여행 가지 않습니까? 이순재 그다음에 그 신구 백일섭 또 누구지? 하여튼 그 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 삶을 누리면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그런 여행 가려면 몇 천만 원 들어서요 잘 안 가고 못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방송사에서 여행비를 다 대주고 그러면서 먹을 걸 다 제공해 주니까 가능한 거죠. 자, 요셉이 죽고 나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왕이 계속 고집을 부려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짐승의 첫 것부터 사람의 첫 아들
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다 죽이는 거야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를 뭐 취미로 삼는 거야? 그걸 즐기는 거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이는 거고 죄의 대가로 죽이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이렇게 또 죄를 받고 처벌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날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아마 굉장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며칠 못 가요. 사람이 간사한 게 한 3개월 지나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움 닥치면 또 아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양을 선택하는데 조건이 따라요. 그냥 아무 양이나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1년 된 수컷. 1년 된 수컷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고기를 목회자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든 뭘 대접하든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비춰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비싼 고급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송아지를 매달 뭐 이렇게 그 죄를 질 때마다 드리라고 하면요. 우리 못 살아요. 저 아프리카 있는 난민보다 더 가난해질지 몰라요. 왜냐면 하루에도 10번씩 죄를 질 텐데 그 많은 소를 어떻게 잡아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인간은 그런 걸 못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청년의 그 시기 30세에 가장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30세면 막 뭔가 막 큰 일을 막 시작하거나 막 시작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을 죽이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처절한 모습.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뭐 창에 찔린다든지 뭐 채찍에 맞는다든지 이런 고통은 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 뭐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뭐 되게 아프셨을 거야. 이런 정도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진짜 칼에 찔려봤으니까 창에 찔려봤으니까 채찍에 맞아봤으니까 우린 채찍 한 번 맞으면요 아마 다 기절할 거야.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탁 살을 탁 찢어내는 거야. 탁 채찍을 때리면 찢어내는 거야. 뼈도 막 갈가내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생살을 마취도 안 하고 막 집어내고 그렇게 때리는데 우리는 아마 한 3번만 때리면 아이고 그냥 전부 졸도해가지고요. 아무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고통을 준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못 보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흑암으로 가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만드셨다고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심령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됐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정말 뼈저리게 정말 그걸 느끼고 있는가,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가. 때로는 너무 삶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 2, 3일 막 지나갈 때도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왜?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저녁에 일과를 마치면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의
그 하루를 돌아보는 것 5분이나 10분이나 이런 정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자,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했는데 피를 보면 사람들은 사실 거부감이 생겨요. 누구나가 뭐 여기 뭐 칼로 살짝만 뭐 주부들 이렇게 뭐 양념하다가 칼에 비면 피가 쭉 나오거나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프고 막 쓰라리고 그러면서 막 깜짝 놀래고 어떤 분은 소름 끼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은 피를 보면 굉장히 그게 막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은.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조롱거리였고 뭐 빈정거림의 대상이었지만 그 예수님은 그런 걸 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큰 그림을 본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죽고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호소 한번 딱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아버지 나 이거 안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돼요. 하니까 없어 안 돼 절대 안 돼. 딱 하니까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 단 일회성이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우리에게 어떤 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응? 사람이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죽는 날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무의미하게 죽느냐, 정말 큰 의미 있게 죽느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느냐. 어제도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5명인가 새 생명을 주고 이렇게 그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이 교사예요. 또 결혼도 앞두고 있고 젊은 분. 근데 갑자기 어떤 질병으로 했는지 돌아가시면서 기증을 한 거야. 장기 기증. 그러니까 5명한테 생명을 주고 간 거예요. 우리가요 내일이 없어요. 사실 내일까지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다가 그냥 부르면 가는 건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미리 결혼했겠죠. 미리 자녀라도 낳고 그렇죠? 만나볼 사람 다 만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그런 죽음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한테 큰 의미를 남기고 간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뭘 알아요. 가족들 그냥 안타깝고 슬프고 가족들한테 약간의 위로는 5사람에게 새 생명을 줬으니까 이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 얻으리라. 자, 우리가 보통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대부분 교회들이 세례를 줘요. 뭐 많이 좀 빡빡하게 하는 교회는 2년 정도 다녀야지 세례를 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에요. 이게 물론 세례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교인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례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형식이자 행위로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큰 강이나 그 욕조에서 머리까지 푹 잠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나도 다시 사는, 예수님 안에서 나도 다시 사는 그런 어떤 경험과 어떤 과정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위쪽 부분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란 말이 중요한데 히브리어로는 오트라는 거예요. 오트. 표시, 신호, 깃발 등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 날 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재앙을 지평하는 천사들이 그 표시를 보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 표시를 보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응? 뭐 핍박을 당해서 뭐 어디 종아리를 맞았다든지 어릴 때 응? 머리통을 쥐어 박혔다든지 뭐 그 흔적이에요. 그것도. 응?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아래쪽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해요. 표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비켜가는 것처럼 사망이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쯤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고 주는 게 사실 좋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시간 여유를 주고 세례를 받는 게 좋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사망이 비켜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우리가 심판은 받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보다 영생에 대한 어떤 심판을 보면 돼요. 어떤 그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상급을 쌓고 살았느냐 그런 상급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표적이 된 것처럼 그 피가 표적이 됐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표적이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이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예, 우리가 뭐 남편이나 부인을 사랑하는 게 뭐 마음이 보입니까? 나 당신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 봤어? 예, 많이 보세요. 근데 마음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비자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보혈의 도장을 찍어주고 증거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약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장차 천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언제라도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자 이것은 십자가의 피가 표적이 되면 우리에게서 저주가 비켜가는 거예요. 비켜가요. 아무리 저주가 와도 우리를 비켜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으로 우리에게 대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태초에도 창세기에 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그러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가 뺏긴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그 영원한 생명을 뺏겼고 거기다가 뭐까지 또 임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그런 것을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삶의 고통이 따르고 여자분들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자는 가정을 다 벌어 먹여야 되는 노동의 어떤 그런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는 아마 지금만큼 번성했을지라도 노동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주는 곡식과 과일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예배하고 이런 것만 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 100%다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전 인류가 이렇게 언어도 혼잡해지고 지금 200개 뭐 250개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서로가 다 언어가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 배워야 돼. 각 나라 가려면 여행 가도 배워야 되고 뭐 먹을래도 음식 먹을래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번역기 깔아가지고 앱을 깔아서 한국말, 일본말, 영어, 뭐 스페인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원주민어 빼고는 웬만한 건 다 번역기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좋아졌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가 고급 나라예요. 지금 아시아권이나 중국에서는 한국 가면 암 다 고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 가면 암 다 고치는 줄 알았듯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의 한글이 그렇게 배우기가 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 배우려고 20년, 30년 배워도 영어 못하죠. 근데 미국인이든 뭐 동남아든 이 사람들 1년만 배우면 한국어 다 해요. 자격증 따고. 그래서 그 투표권까지 얻잖아요. 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 네? 한국어가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세계 최고로 쉬운 언어란 말이에요. 자, 십자가는 저주 가운데 가장 악한 자에게 주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매달려서 그냥 막 사람 완전히 막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형벌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막 엎어놓고 막 십자가 형틀에 이렇게 막 엎어놓고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곤장치고 비슷한 그런 건 있는데 막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말로 막 사람을 사지 찍어 죽이는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악독한 왕들도.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가장 악독한 징벌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가장 저주의 그 형벌이 그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 가장 악한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축복의 상징이 십자가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어떤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 자,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있죠. 고난을 축복으로 자꾸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협력해서 도와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면 더 좋고요. 또 소급자 분들 물론 나라에서 먹을 만큼은 주지만 사실 그거 갖고 사실 뭐 어디 여행 뭐 외국 여행 그거 다 모아도요 평생 모아도 외국 여행 제대로 못 가요. 60, 70만 원 다 모아도 1년 모아봐야 돈 800 가지고 어디 여행 가겠습니까? 못 가요 제대로. 2박 3일 가면은 외국 좀 먼 나라 가면요 비행기표가 5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야. 자,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더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남편이 속썩일 수 있고 부인이 속썩일 수 있고 자식이 속썩일 수 있고 응? 여기 무한 비행기 사고 보세요. 가족이 그냥 다 죽었잖아요. 여행 평생에 한번 그냥 정말 멋진 여행 한번 계획했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안 가면은 다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산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죠. 꾸준히 기도도 조금씩 평소 때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이제 4월달 부활주의를 또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부활절 4월 셋째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시고요. 항상 웃으셔야 돼. 자주. 그리고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는 동생이나 친구들하고 자꾸 농담을 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셔야 돼요. 왜냐면 웃으면 스트레스 쌓인 게 많이 풀리고요.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가 옛날 성경은 찬송가는 48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32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고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대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있나라 저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이여 알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하신 은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신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